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소돔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소돔으로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궁금하지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잘 대접을 받아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자기 장막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발을 닦아주고 맛있는 빵을 주고 소고기를 잡아주고. 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잘 대접을 했기에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왠지 빚진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내가 먹어서 내가 갚아야 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알려주었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비록 그 나그네가 예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에게 선행을 행할 때에 그 대접과 선행을 예수님께 한 것처럼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더 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더 큰 이유가 뭐냐?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친구가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나는 친구가 많다 생각하시는 분. 예. 유민이가 친구가 많다고 딱 들었네요. 나는 친구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네. 차마 제가 말은 못하겠고. 네. 그런데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다 친구예요. 그렇죠? 이름만 알아도 친구. 스쳐 지나간 사람도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안다고 친구냐는 거예요. 아, 나는 친구 그런 친구 둔 적 없다고. 나에게 있어서 친구는 누구누구,
뭐 2명밖에 없다고, 1명밖에 없다고. 사람마다 친구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가 100명이에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주소록이 전부 다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올해 제가 나온 신학대학교 동기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동기회장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꽤 오랫동안 동기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동기회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또 동기회장이 될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자리에서 갑자기 제가 동기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자, 그런데 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장 되기 전에는요, 그냥 뭐 동기들 만나서 온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고 어떻게 지내? 교회는 어때? 이러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기 회장이 되니까요, 이게 이 동기들 사이에 있는 그 미묘하고 복잡한 그 관계들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관계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관계도 있어요. 친한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동기라고 해서 다 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기이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보다도 한참 어렸을 때에는 동기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동기회장이 이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동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이름만 알아도 동기는 다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몇 학번이잖아. 다 친구지 뭐. 다 친구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동기라고 다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개념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몇 명이나 친구가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하느냐? 비밀이 없는 사이를 친구라고 가르쳐 줍니다. 비밀 없는 사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제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를 말합니까? 비밀이 없는 관계예요. 서로 다 아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숨길 수가 없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비밀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주신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을 심판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말씀하셨느냐, 미리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여기셨다고요?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다면 아무래도 가깝다는 생각이 덜 들겠지요. 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맨날 그냥 하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날씨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돌아가는 경제 얘기하고, 그러면 한참 만나서 떠들고 시간을 한참 보내고 왔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그래서 걔가 어떻게 지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제 주변에 몇 명 있어요. 한참 만나서 신나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쾌합니다. 말도 많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낸다는 건지.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에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뭔가 모르는 게 있다면 가깝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친구라면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비밀을 알려주겠죠. 그죠?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 이러면서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는 오히려 비밀을 공유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양주지방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나요? 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주지방 지방회에서 제안한 안건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제가 다 이렇게 썼어요. 괜히 말하다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쓰고요. 그 앞에서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그 예민한 안건이 일단 아무 반대 없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안건을 저 혼자만 생각하고 그날 딱 발언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에게 미리 얘기하고 발언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미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내가 이런 취지로 지방회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작성한 그 문구를 보여드린 분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친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몇 주 전에 제가 발언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한대 하고 뭐 천기를 누설할 가능성은 없지만 뭐 그래서가 아니라요. 기도해 달라고,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요. 지방에 가는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말씀하실 거예요? 긴장 안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그게 왜 보통 안건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기에 비밀을 오히려 공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친구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신 사람이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한 말씀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랑 대화하셨대요.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어땠는지 오늘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떤 대화와 같았느냐 하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대화였다는 거예요. 어떤 대화였을까요? 야, 모세야, 너만 알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근 유행했던 말 중에 깐부라는 말이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와가지고 깐부. 근데 여러분, 깐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말이 밴드에서 나왔을 거라 그러네요. 밴드, 악기를 연주하는 그 밴드들이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밴드들이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 보는 것을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컨비네이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와가지고요, 컨비네이션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깐부 이렇게 이제 아마 듣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컨비네이션이야, 우리 같이 합을 맞추는 사이야, 이렇게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 깐부야, 친구야,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어릴 적 기억에요, 저도 이거 아슬아슬한데 제 어릴 적 기억에 깐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깐부 먹다. 그쵸? 안 그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요, 깐부 먹었어 막 이렇게 이제 딱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지치기를 했는데 제가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가 저한테 딱지를 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깐부 먹었어 이러면서 이제 딱지를 또 빌려주는 거죠. 깐부 먹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영재야, 우리 깐부 먹자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비밀을 두시기 싫어하시고,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숨기는 게 있을 수 있겠어? 우리 깐부잖아, 우리 친구잖아,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곳,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고 싶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 그러셨죠? 기억나십니까? 하바르나임, 좋은 친구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헤브론에서,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리 나무죠, 13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하바르나임, 좋은 친구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 무려 13년 이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쫙 정리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어보겠다고 했던 적도 있고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보려고 했던 적도 있죠. 99세 때, 지금도 99세지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비웃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늘 잘했던 건 아니에요. 믿음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튕겨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 헤브론을 지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13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에 늘 좋은 일만 있나요? 부부 사이에도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잖아요. 싸우기도 합니다. 의견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 위치를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미운 정 고운 정 든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더 진짜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남편이랑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안 싸워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갈 때까지 다 갔고요. 다 싸웠어요. 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직 조금만 더 살아보시라고 또 싸울 게 남아있을 거라고 말은 못하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해도 안 좋은 일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인간관계지요. 관계에는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고운 정 들 시간 필요하고요. 때로는 미운 정 들 시간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흉엄을 없이 막역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친구라고 느끼고 여기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때로는 아브라함이 자꾸만 막 흔들려요. 벗어나기도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을 떠나지 않아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와의 이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야, 아브라함아,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그 성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확인해 보고 정말 그렇게 악하다고 하면 내가 여기 심판할 거야. 아무에게나 얘기해 줄 수 없는 이야기를 친구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실망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어나가는 자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래서 비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피곤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몸은 건강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다쳐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우리들의 상처받은 마음도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때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언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언제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친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과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하는 꿈과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결심하는 이 자리에 속한 우리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